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잊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런 규례를 지켜라. 이웃들과 관계에서의 관계성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 땅에서 살 때 규례, 규칙, 법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모든 삶이 여러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살지만은 우리의 생활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모든 삶을 살아왔다면 내 가치관이 최고였고 나는 죽으면 끝나. 그리고 이 세상 불경한 누리다 삶을 마친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나은 사람 부경을 위해 살아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 향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 모든 삶터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날이 시대와 상황이 많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서 이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정치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입에서 나온 것이 그가 거짓말하고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고 만일에 우리 모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인데 이웃의 잊어버린 재물 관리입니다.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바로 이 동물들을 잊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면은. 그랬을 때 이 잊어버린 이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집에 왔으니까 내 것, 도망가 왔으니까 내가 키운다. 이것이 아니고 만일에 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땀 흘려 일하고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양을 키우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살 때 소유가 분명합니다. 네 것, 내 것.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겁니다. 1절 봅니다.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지금 길 잃은 동물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 것과 남은 것은 분명하라 그 말입니다. 내 것과 남은 것. 즉 출애굽기 20장의 8절에 보면은 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줍니다. 전에는 무리를 지어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바로 택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이제 너는 나라를 이룬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그럽니다. 너는 나라.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무리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라, 국가. 그러면서 20장에 바로 준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이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서 이 이웃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십계명 나무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주는 계명이에요. 더 나가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이거 하지 말라고는 전에 말씀 주신 거예요. 십계명 중에 조심해라 그거. 여기서 이 잃은 양 번치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 양은 주인을 위한 것보다도 짐승을 위한 것보다도 주인을 위한 것. 잊어버리고 주인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이랬을 때 근심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소유 한계는 분명해라. 네 것 내 것도 한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잃은 물건을 지금 주인을 모를 때 2절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에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것을 돌려주라. 지금 이 동물을 내가 길을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동물을 바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것인지 몰라. 있을 때는 집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라. 그러니까 이런 정신에서 만일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뭘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만일에 주인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줘야겠죠. 그 사람 주인 것이니까.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그걸 주었다 하면은 간직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바로 경찰서나 그런 곳에 갖다 두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소유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낙이나 의복일 때 3절 낙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잊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보면은 누가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주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물건을 잊어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픕니까? 또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와 같이 나무 일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형제의 소나 바로 나귀를 길에서 넘어졌을 때 4절입니다.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 혼자만 바로 서면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도와줄 상황이 되면 도와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바로 이 아파트에 같이 살지만 옆 사람 집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라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거래하는, 바로 교제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관계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은 바로 구역이나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웃 개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모두 합력해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어떤 물리적인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죄가 아니라, 손해를 줘서 죄가 아니라, 만일에 내가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준 이건 선을 행하는 일인데 그걸 보고도 안 했을 때 이건 죄라고 적극성을 띠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옷 혼합한 착용을 금지한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거, 이것은 바로 조심해라. 5절 봅니다.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그랬습니다. 가증이라는 단어는 역겹다, 싫어하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남자가 여자 옷 입을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옷 입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남녀 구별된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오묘한 바로 성区別은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의 이런 습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구별이 없이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야 그런 이방인 습성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날도 보면은 이 근본 정신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을 적당하게 중간 인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하나님의 아담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바로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성별 구별이 있고 또 그 가치 기준도 분명합니다. 창조 질서에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돕기 위해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질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에베소 말씀 보면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만 창조 질서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동등한 질서 가운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 성경 가르침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은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고 이것도 일시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자유를 너무나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자유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자유니까 나는 자유하면서 마음대로 내가 자유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무질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는 모든 사회 질서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입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자유야 마음대로
내가 편하다고 막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장애를 주든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는 자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나갈 때 이게 참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입니다. 6절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펴고 있는 것을 볼 때 6절, 길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와 새 새끼가 알이 있어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은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살려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바로 이것은 생명 보존의,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깨면은 이것도 불신앙이라는 거. 어미를 놔둬야만이 다음에 새끼를 낳고 또 종족 바로 번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미까지 같이 죽이면은 안 되죠.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불신앙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붕에서 난간을 설치하여서 불의한 사고를 면해라.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자,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옥상이 높을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평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집 방이 있고 그 위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이 평평해서 거기서 전망대도 되기도 하고 기도처도 되기도 하고 바로 거기서 오수, 낮에 취침도 하기도 하고 휴식 공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간이 없으면은 가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주의로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조금만 관리 잘하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안 해서 부주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면은 그러지 말고 난간을 설치해서 생명 보존, 즉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에서 혼합을 금지한다. 9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좋지 않은 것이 나면 안 되겠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 씨를 심었으면 포도를 심었으면 그 포도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과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면서 10절도 동일합니다. 소와 나귀의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지금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한쪽은 소, 한쪽은 나귀, 당나귀. 그럼 어때요? 소는 덩치가 큽니다. 당나귀는 조그만해요. 그러면은 멍에를 메고 둘이 가는데 안 어울립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는 당나귀길에 가야 되고 소는 소길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방 풍습들과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풍습과 짝하여서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빛과 어둠이 여러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혼돈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키라는 것. 세속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결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순결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기 같이 혼합되어서 짝짝꿍되어서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은 육신적인 안목, 바로 이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옷을 가운을 보면은요, 가운 제일 밑에 하얀 술이 달려 있습니다. 철렁철렁. 이 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한마디 한마디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옷을 입고 옷술이 철렁철렁처럼 많이 달려있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더 나가서 새벽마다 아니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상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생활을 해나가는가 안 하는가는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점검. 공장에서도 기기가 돌아가고 세상의 사회 관습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이 기계도 계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혹시라도 어디가 빨간불이 오든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신명기도 6장 말씀 보면은 바로 다음 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후세들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할 것인가. 주야로 묵상해라. 길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적으로 주야로 묵상해라.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은 말씀을 생활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정한 이웃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지키며, 또 이웃 근거 거리적인 이웃이 아니라 바로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우리 관심 가지고 있는 이웃, 특별히 3월 26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 이 이웃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태신자들 위해서 다음 주간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시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시고 신앙을 깨워주셔서 그 신앙을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목요일 날에서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나가자처럼 모셔오자 우리 전도단들 전도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